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작년에 온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또 잘 지낸 것 같기도 하고 못 지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가 수명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가 좋은 동네죠? 산이 뒤쪽에 있으면 좋죠? 이제 풍수지리 쪽으로는 이제 그 명당이에요. 다 산 근처에 있으면, 산을 등지고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동제라고 해서 제사 지내던 곳입니다. 그리고 뭐를 기원했다고요? 수명장수를 기원해서 수명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대요. 수명장수. 제가 그거를 읽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여기 점집 참 많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가 제사를 지냈던 곳이면 인천에도 많아요. 인천에도 산 밑자락에 용하다는 무당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말은 왜 하려고 하냐면 그 점집들이 있고 무당들이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수명장수를 기원했다 하는 말은 인간의 욕망을 기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령에서 온 건 아니에요. 이 모든 흐름들은 성령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들, 그리고 하느님께 우리가 봉헌할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바램과 욕망들,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의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데, 특별히 여기 영성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해요. 동의하세요? 영성적이어야 돼요. 영성적이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집이 이제 작은 빌라, 이제 부모님이 살고 계신 분이 있는데, 5층짜리 빌라 거기 인천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2층 집, 3층 집 거기에 무당집이었어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 아까 아버지는 거기 엘리베이터 없고 5층 걸어 다니시니까 항상 지나다니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한 수만 번 왔다 갔다 하니까 이사 가더래요. 이사 갔대. 제가 요즘에 이제 전국 다니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성령세심, 또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모신심, 성체신심 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 빠지지 않는 것들이 이제 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요? 악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가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선과 악을 과연 분별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성령 하느님이 계시고, 이제 악령이 있고, 이 중간지대라고 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여러분, 성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크고 작게 악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분별을 해서 딱 끌어내지 않으면 이게 너무 교묘하게 악마의 그 놀라운 활동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개입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인 욕망에서는 수명, 장수를 원하겠지. 여러분, 얼마나 살고 싶어요? 몇 살이면 되겠어요? 몇 살이면 만족하겠습니까? 80 정도 만족하겠어요? 그럴까요, 과연? 80이 되면? 저도 뭐, 얼마 살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지도 신부님이셨던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께서는 60대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워 하시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분 할 거 하고 가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루신 거예요. 지상에서 다 하신 거예요. 할 몫을 하신 거예요.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온 건 다 알잖아요. 언제 왔어요? 생일이잖아, 생일. 언제 태어났어요? 몇 년도? 시작?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건 다 알지. 근데 언제 갈 거예요? 모르잖아.
모르는데 우리가 추정만 하는 거지. 아, 요때쯤까지 가면 좋겠다. 뭐 손주 보고, 뭐 손녀 보고, 어떤 뭐 집 마련하고, 뭐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걸 할 수 없는 거는 명확한데 이거를 잘 인간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 때 사람은 나태해지고 계속 미루게 되고 약간 흐지부지 살게 되고 열정이 없어지고 패기도 없어지고 지금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일 하느님 나라에 간다 해도 하느님 나라 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명확해요. 왜? 거기는 고통도 없고 우리가 돈 모을 필요도 없고 로또 살 필요도 없고 뭐 끼니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자식 때문에 속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하느님과 지복직관의 관계. 자, 여기로 천주교의 믿음의 정점은 우리가 신앙의 신비어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천주교인은 이걸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제사를 지내면서 기억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만 하지 마음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오늘 하루를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만약에 지금 미사면 이 미사는 그냥 흘러가는 이벤트에 우리가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이 미사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완전히 일어나는 유일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일 드리는 미사는 또 내일의 가치가 있고 오늘은 오늘로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미사를 내가 언제 진심으로 미사를 드려봤던가, 내가 언제 당신께 온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미사를 해봤던가,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까지 가 있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사제가 얼마나 되는가. 생각하면 죄송스럽죠. 죄송스럽기 그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초대하신 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느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전 믿어요. 아멘. 믿겨지세요? 믿겨지세요? 여기는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심에 쌓여서 있었는데 또 오늘 또 날씨도 이런데 지금 쉴까? TV나 보고 있을까? 고민하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시원한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좀 수다 떨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냥 다 귀찮아, 이것저것 귀찮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팔다리를 움직여서 나오게 한 거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겨지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에는 사실 숫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미가 있죠. 그쵸? 여러분, 그런 것들, 인간적인 욕망, 바램들로부터 초월하게 해달라고 오늘 미사 때 특별히 지향 주시면 좋겠어요. 맞죠? 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가장 크시고, 하느님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 잘 생각해보면 다 인간적인 욕망들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 근데 인간적인 욕망을 찾고 찾으면 계속 허무함만 남을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먹어도 허무할 거예요. 계속 배고파요. 아무리 맛있는 걸 마셔도 목마를 거예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이 있잖아요. 계속 물 들어가는 거예요. 뜨거운 날, 한낮 뜨거운 날에 왜 정오에 갔냐? 이 여인이 왜? 정오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들어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는 거야. 왜? 자기는 이방 민족이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제일 뜨거울 때 간 거예요. 매일 갔어요. 매일 갔어요. 목말랐어. 계속 목말랐어.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마실 물 좀 다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다인이신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청하십니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뭐 지금 몇 번째 남자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대화 기억나시죠? 이게 뭐야? 인간의 욕망을 얘기한 거예요. 이 욕망 여러분 지금 남편하고 사이가 다들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 남자가 아니었더라면 더 행복할까요? 그렇겠죠? 맞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잘 봐요. 그러면 내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다른 집 아들이 내 아들이었다면 더 행복할까요? 혹시 내가 부러워하는 집에 자녀가 있어. 그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버려버리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내가 행복할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 거기엔 하느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자식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을지 그거는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수락하는 거죠. 하느님이 위대하시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 아니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제베데오의 어머니가 이 욕망을 드러낸 거예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님, 당신 나라 그때 내 아들은 한쪽은 요쪽, 한쪽은 요쪽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했죠. 나쁜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 아들 뭐 되게 해주세요. 제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발 먹고만 살게 해주세요. 제발 장가가게 해주세요. 자기 앞가림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 청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청하세요. 몰래 호박씨까지 말고 대놓고 청하세요. 이렇게 자신 있게. 예수님한테 지금 처음으로 얼굴 마주보고 청탁했던 여인인데 저는 이거 되게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쳐보세요. 뒤에서 호박씨까지 말하는 건 뭐예요? 점집 가가지고 제 아들 성당은 나오면서 또 딴 데 가는 거야. 성당도 나오고 점집도 가고 어떻게 사주가 이런데 내 아들 이번에 좀 이렇게 잘 될까요? 이렇게 그 뭐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어. 직접 안 가고 자식 시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건너가지고 사주 준 다음에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고 차라리 대놓고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하느님, 이 아들, 이 딸, 힘들게 얻은 자녀, 세례 받았습니다. 견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치여가지고 유혹 중에 있지만 분명히 당신께서 기름 부은 견진으로 주교님 통해서 기름 부은 받은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들, 이 딸,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청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이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 아래 요한 한 명 남았어요. 야고보와 요한 중에 요한 남았다니까요. 그 영광의 자리는
못 갔지. 거기 예수님의 나중에 천상 영광에서 영광의 자리에 거기 오른쪽 왼쪽은 누가 앉았어요? 누군지 안 나와요. 성모님만 앉았을 거로 추정하는 거죠. 천상 모회관 쓰셨으니까. 그 옆자리 몰라요. 몰라. 그런데 결국 십자가 아래 끝까지 고통과 함께 했던 요한, 끝까지 목격했던 요한, 자기 아들 중에 하나 거기 있었어요. 아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제베데오의 아내의 바램이 50% 수락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50% 무시할 거 아닙니다. 50% 무시할 거 엄청난 숫자예요. 대통령도 결국에 50%가 안 되잖아요. 당선되는 게. 이 50%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야고보는 그때 도망갔지만 다시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했고 성령 받았죠? 성령 받고 결국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 천상탄의를 지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둘 다 기도가 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어머니들의 저는 바람이 굉장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믿어요. 이 어머니들의 힘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지치고, 꾸부정하게 자신감 잃지 마시기 바래요. 어머니들의 기도는 들어집니다. 우리 앞서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성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들어집니다. 아멘. 꼭 그 기도하실 때 지치지 마세요. 악마는 아마도 계속 지치고 나약해지고 포기해라. 뭘 그렇게 계속 이렇게 깎아내리는 듯한 희망이 없는 듯한 메시지를 주는 건 악마다.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요즘에 이 성령과 악령이 중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명확해야 돼요. 성령을 제외한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악령의 바운더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요 정도는 봐주겠지, 하느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세속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해요. 명확합니다. 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 날카롭습니다. 딱 찌르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갈라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칼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이 승부를 해야 돼요. 이 분별력, 이 식별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가까워질 수 있고 하느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데 관심을 쓰고 분심 들고 헷갈렸었는데 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죠. 쟁기 봤어요? 쟁기? 이 소와 이제 소 등에 이제 멍에가 있고 쟁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농부가 이거를 잡고 간단 말이에요. 잡고 가면 농부는 뭘 봐야 돼요? 앞을 보면 좋겠지만 그럼 지나가던 이장이 여러분 그 농부의 눈은 소의 뒷발을 보고 가는 거예요. 뒷발. 그러면 그대로 갑니다. 이 소가 상징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지만 농사를 잘 들 수 있어요. 만약에 봐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 이렇게 했어. 고개만 조금 돌리면 이게 0.001도가 틀어졌다. 그럼 이거는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간다고 그 말이에요. 쟁기에 손을 댔으면 소 뒷발을 보고 쭉 가야 된다. 그래야 똑바로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우리 오늘 밤 하느님께 돌아가기로 마음 먹읍시다.
아멘. 하느님께 돌아가기로 마음먹읍시다. 나의 욕망, 바램들. 근데 이거를 또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니까, 힘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혼자 계속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당당히 주님의 제대 앞에서 예언자들이 하느님께 탄원했어요. 때론 눈물도 흘리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하느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신령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내가 못하는 말, 내가 수줍어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 수줍어서 못하는 말까지 그분께서 끌어올리셔서 그분의 천사의 기도로 심령으로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까지는 아니지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아마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얼마나 치유를 일으키고 내가 못다한 말들을 하느님께 다이렉트로 올려드린다는 거. 거기에 불순물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사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사이가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리처럼 뭐도 하지 않고 11조를 바치고 자화자찬의 기도를 하죠.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요. 기도의 형식을 빌린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회개했죠.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죄인,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심령 기도는 이보다 더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사 여구도 없어요. 세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천주교회에 세리의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체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사제, 수도자도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 그 근거는 뭐냐? 에제키엘 예언서가 얘기한 대로 자기 양떼를 먹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들이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가야 되는 게 목자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어디 갔는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이지 않고 다 이리때 끌려가도 그냥 나몰라라 하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계속 모이셔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미사를 한 번 한 번 봉헌할 때마다 이게 내 마지막 미사가 된다면 이게 내 마지막 미사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상상하면서 미사를 하시면 그 은총이 엄청날 거예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신학생 대상으로 성령 세미나가 있었고 세미나 후에 제가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왜냐면 세미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겁니다. 성령을 인식하고 은사를 체험한 이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은사가 드러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체험한 사람 모여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명이 모였어. 신학생 중에 10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모였어. 기도했어요.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다음에 10명, 15명까지 늘어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5명, 3명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 혼자 나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나갔을 때 은총이 더 풍부했습니다. 처음에 인간적인 마음에는 준비를 다 하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데 아무도 안 와요. 시간 지났어. 시작을 할까 말까 하다가
주님께서 아시니까 십자가 보고 기도회를 했어요. 끝날 즈음에 한 명이 들어왔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아무도 안 오네, 집에 갔어. 그럼 그 한 명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쵸? 기도회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겁니다. 레지오 마리에는 사실 이게 강압성이 있죠. 주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돼요. 이거 규율이에요, 규율이. 하지만 성령 기도회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성실한 거. 왜냐면 성실은 열매예요,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뭐죠?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사랑, 제가 이거 알려줬죠? 사랑, 기쁨. 네, 해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제가 이렇게 해서 영상에다 많이 남겨놨어요. 혹시 이걸 기억하고 싶다 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이 성실, 제가 말한 성실은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은 이 열매로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때 이 순교자의 피로 자리 잡은 한국천주교회가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진짜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썩은 교회가 될 거예요. 썩은 교회가 될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판관기를 보면 세상이 타락했어요. 선민, 거룩하게 불리움받을 이스라엘도 타락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했어요. 거기서 몇 명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민족의 침략을 받은 건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거기엔 두 부류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좋은 선택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왜 하필? 이런 사람들 핑계대는 거죠. 핑계대고 투덜거리는 거죠. 이게 아니고 회개하는 집단 때문에 판관을 보내주셨어요. 입타, 삼손, 오트니엘 다 그때 회개하는 누군가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 구약 성경에 쭉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못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의로운 사람, 회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느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다시 이거를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몰라. 누가? 천주교 신자들이. 이게 뭐냐면 에제키엘 예언서가 얘기한 대로 목자들이 양들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신천지, 무당, 점집, 이 카드, 타로 카드. 어떤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청년이, 지금 타로 카드는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그걸 알았지. 내가 많이 분석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타로도 사주를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사주 물어보는 거예요. 몇 시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몇 날 몇 시, 그게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거에, 일단 그걸, 인터넷도 자기 생년월일 거기 입력하게 돼 있어요. 해봤어요, 많이? 안 했어요? 그거를 넣으면 이게 사주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건 태어난, 사실이잖아, 사실. 내가 몇 날 몇 시에 태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점집이나 모든 운명을 논하는 데서 이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는 게
그 악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주하지 마라. 명리, 뭐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시작하지 마라. 아예 궁금해하지도 마라. 우리는 예정된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따라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악마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니까 이 악마는 또 이 미래를 맞추기도 하거든요. 이 악마의 교활함은, 악마의 놀라운 능력은 이것도 맞추기도 해서 사람들이 솔깃하는 거예요. 야, 맞았어. 정말 용해. 당연히 그러지. 악마도 예수님 3번 유혹하셨잖아요. 그 유혹한 건 뭐예요? 악마도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악마도 사람이 떨어져도 안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거든요. 악마도 절을 하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유혹한 거였거든요. 악마도 그걸 다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악의 얼룩이 묻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더 시작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악마가 한 사람에게서 떠나갔을 때 물 없는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 그쪽으로 왔는데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보고 7 마귀를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은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정리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하느님이 아니고 악마를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 믿고 매일 미사하고 기도하고 봉헌도 많이 하고 기부도 했는데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별거 없구나.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믿어가지고 부귀영화 누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아들도 잘 되고 재산도 들어오고 부동산도 대박 나고 로또 되고, 근데 계속 믿고 기도하고 했는데 삶이 나아지는 게 없어. 오히려 자식들 관계 틀어주고 이거 아닌가 보다. 점집에 수명산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수명산 점집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쌀 뿌릴까요? 쌀 뿌리고 하고 막 흔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의 역사는 이게 우리가 조급해서 그래요. 우리 생애에 하느님의 이룩하시고자 하는 열매를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잘 봐요. 내 살아생전에 내 아들의 성공, 내 딸의 성공, 내 손주, 손녀의 성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다윗이 살아생전에 성전을 봤습니까? 아들 솔로몬 때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맞죠? 모세가 거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어. 홍해를 건넜어요. 10계명을 받았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때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내 생애의 모든 성공을 내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보면 또 영광이고 못 봐도 괜찮아요.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랬어요. 그 대신 뭐예요? 이루어지더라. 그분의 축복이 이루어지더라. 비가 내려서 때론 시간이 더디 걸리겠지만 결국 싹이 트고 열매를 맺더라.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천주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손주, 손녀, 부모님,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희망할 때가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실의 열매, 평화의 열매, 이 인내, 다 이걸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천주교인들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기도회는 사실 아픈 사람만 가는 거야. 저 사람 암 걸렸지? 맨날 기도회 나오는 거야. 거기 다리 부러졌지? 자식이
자살을 했지, 뭐 했지. 그래, 기도회는 저기 아픈 사람만 가는 거야. 난 안 아프니까 난 안 가. 진짜 무서운데야. 뭐 랄랄라 하고 막 손 들고 다리 들고 뭐 해. 이건 굉장한 편견이죠. 굉장한 편견이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기도회원들도 바뀌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암 진단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저기 평일미사를 가도 별로 감흥이 없고 반복되는 전례에 감흥이 없고 나 뭔가 진짜 내가 진짜 인제 먹고 살만한데 인제 이 병이 걸려가지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소리 지르고 싶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가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주님 저 치유해 주십시오. 이 기도보다는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치유가 이 생애에 이루어지면 또 영광이죠. 그리고 안 이루어져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예요? 탄원하면서 내 마음을 그분께 봉헌하는 거예요. 사렙타 과부 이야기 있죠. 엘리야 예언자 시대 때. 거기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사렙타 과부에게 엘리야가 파견됩니다. 그때 사렙타 과부의 이 말 자체가 과부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뭐든 일찍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있었어. 근데 아들도 시원찮았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결정합니다. 또 기근이 들었대. 기근.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남편도 없어. 아들이 있는데 기근 들어가지고 이제 뭐도 없어. 근데 집에 밀가루 조금이랑 기름 몇 방울이 남았대요. 그래서 장작을 막 줍고 있는 거예요. 거기 날도 뜨거웠으니까 기근이었으니까 얼마나 장작이 바싹 말랐겠어요? 그러니까 잘 붙는 장작이 있었어요. 장작이 널려 있었던 거예요. 장작을 줍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랬죠. 저에게 물 한 잔만 주시오. 이제 사렙타 과부가 하느님의 사람 예언자라고 하니까 물 줘야지. 그래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물이라도 줘야겠다. 물 들어갔어요. 근데 그 뒤에다가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거기 오는 길에 과자도 하나 구워오시오. 빵도 하나 구워오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사렙타 과부가 화가 났어요. 왜요? 지금 나 이거 아픈 자식하고 이거 빵 조금 이렇게 나눠 먹고 자살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이 와서 빵을 구워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정확히 그 사람이 부족한 걸 정확히 말하는 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에게 빵을 달라뇨. 빵을 달라뇨.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러죠. 하느님께 먼저 그 빵을 봉헌하고 여러분 걸 먹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사렙타 과부가 이걸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빵을 드리고 자기 남은 걸 먹었을 때 그 집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는지. 이 마른 장작,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이 마른 장작, 불 잘 타는 장작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탈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자식도 잘 안 돼. 남편도 승진도 안 되고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아. 빚에 허덕이고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불 붙이면 타오를 수 있는 마음의 장작이 있는 이들은 행복합니다. 아멘. 그거거든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개신교가 이걸로 천주교를 구분하죠. 뭐냐면 천주교는 행동, 믿음의 행동, 개신교는 아니다, 행동 필요 없다, 믿음만으로 구원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긴 합니다. 이거 사실 오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3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로마서 좀 힘들 때 읽어보시면 아주 힘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를 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이 온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믿음만으로 구원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거저.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어떤 행실을 했던 자선을 상관없이 어느 순간 딱 회개를 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할 거야. 이런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된다고 개신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모든 사기를 쳐먹고 다 이제 뭐 나라를 막 흔들어 놓고 감옥에서 회개한 목사들 많죠?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면서. 천주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야? 그 믿음의 행실, 드러난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자, 이 문구도 활용하면서 개신교는 행위는 필요 없고 그냥 어떤 죄를 저질러든 믿음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실 그 천주교 성령 기도회에서도 하죠.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잖아요. 천주교는 그래서 밸런스 있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 믿음. 우린 둘 다 보는 거예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 믿음에 의한 기도 중요하죠. 율동, 찬양,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여기. 근데 이 행위, 여러분들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드러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저 기도회 봉사하는 사람 정말 개인적으로 본받고 싶다. 아니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웃지? 저렇게 좀 열악한데 어떻게 저런 열정이 막 나지? 저 작은 체구에 어떻게 이렇게 열정순환하지? 본받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에너지가 퍼질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단식할 때, 이게 되게 얼굴을 늘어뜨리지 말고,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하죠? 그때는 기름이었지. 지금 뭐야? 지금 파마하라는 거야, 파마. 입술도 바르고, 이게 파운데이션도 바르고, 저번에 거기 뭐 전철 타니까 제가 아침 일찍 전철 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주교회의 가는 길에, 거기 저 인천에서 광진구까지 가려면 한참 걸려요, 전철로. 근데 출근 시간이잖아요? 거기 자매님들 진짜 거기 파운데이션을 바르는데, 근데 전철은 쭉 이렇게 앉아있고, 전 서 있었는데, 앞에 있는 사람 신경을 안 써. 상관 안 하고 자기 할 거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선이 되죠. 그래서 뭐 하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뭐 TV 광고에서 뭐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전철에서는 그래서 이게 진짜 퍽퍽퍽퍽 전철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완성됐어. 딱 자, 이제.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게 꾸며요. 여러분, 에스테르, 유딧도 정말 꾸몄어요.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정말 발찌도 차고, 정말 이쁘게, 전장에 들어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여성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 이게 뭐예요? 또 악으로 빠지는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악을 이기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후질근한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형편없는 옷을 딱 걸치고 왔어. 그럼 자존감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롱을 열었어. 가장 좋은 거 입고 왔어. 그럼 뭐야?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야 또 기도도 잘 되고 뭐예요? 다 생각이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 돼야 여러분 하느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계속 꾸부정해. 그냥 근데 아무거나 입지 뭐. 애들은 최고로 좋은 거 입혀. 남편 최고로 좋은 거 막 다 하고 나한테는 투자 안 해. 그냥 와서 무사보 쓰고 주님 죄송합니다. 맨날 죄송하다. 성당은 죄송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힘들어하니까 모형 자체가, 근데 이게 실제 예수님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고상이잖아요. 제가 계속 강의 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생명나무다. 달린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다. 나도 어렸을 때 신학교 때 맨날 십자가 보고 너무 괴로웠어요. 제 마음을 대신해 주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이건 예술가의 작품일 뿐이지 실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겐 슬픔이 없어요. 20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우리는 왜 성당 와가지고 꾸부정 죄송합니다. 그냥 자식들이 안 되고 남편 안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탓인 것 같아서 그냥 죄책감에 그냥 쌓여가지고, 그런 사람이 판공성사를 얼마나 봐야 과연 이게 죄로부터 해방될까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하는데, 생명의 빵을 성체로 영하는데 나는 계속 무거워. 이건 뭐예요? 성체를 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개신교도 그 많은 잘못을 저지르다가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의롭게 돼서 천국 간다고 믿는데, 하물며 천주교 신자는 왜 이렇게 죄책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체까지 모시는 이들이 왜 이렇게 꾸부정하며 왜 이렇게 비관적이며 내 탓이오를 많이 해서 그런가? 다 내 탓 같나? 내 탓이오. 그래, 이 성찰 자체는 좋지. 이 성찰 자체는 좋아요.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오소이다. 그러므로 간절히 비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탓인 건 알겠는데 간절히 비운이 은혜 달라는 거잖아요. 이걸로 가야 되는데 내 탓이오에 머물러 있으면 그 신앙은 죄책감, 좌절감, 승리하지 못한 패배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악마는 계속 여러분들을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두움을 뚫고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로마서 3장 30절에 정령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고 속량되었습니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령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를 고백하면서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다가 이 예수님이 하느님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새 뚜렷한 위격이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되지 않는 한 분 하느님이십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인들에게만 하느님이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지구 건너편에 이방인들도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걸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야가 확장된 거예요. 그때는 유다인들, 선민들, 선민사상, 우리만, 이게 아니고 아니구나. 여기도 외국인들 많지 않아요? 많나요? 많진 않아요? 저쪽 좀 더 가야지 좀 있나?
이렇게 막 밀집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 보면 어때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저기 뭐 이탈리아, 그리스, 저기 에게해 근처 산토리니 해변, 산토리니 거기서 뭐 모히또 한 잔 먹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는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 약간 까무잡잡하죠? 동남아 사람들이면 어때요? 미국 사람이 좋아요? 프랑스 사람이 좋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좋아요? 네팔 사람이 좋아요? 내가 홈스테이를 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홈스테이를 해야 돼. 그럼 어느 나라 사람 받고 싶어요? 미국이요? 프랑스? 아몰랑? 아, 몰라, 난 몰라.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있는 서울.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시야를 땅만 보고 가는지, 더 넓은 세계로 시야를 보는지, 이게 관건일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온다면, 우리 본당에 온다면, 나는 어디가 왔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나는 그걸 상관하지 않는지, 어디가 와도 나는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서 세계 청년대회가 끝났다 하도, 아니면 아직 시작 안 됐다 해도, 내가 만나는 외국인들이 근처에 있다면, 다니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시각으로 그들을 보는지, 하느님의 모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아유 오직 벌 게 없었으면 한국에 와서 노동하고 있구나, 약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지. 자, 여러분, 지금보다 전 여러분들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결국 사제가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는 행위가 될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가는 행위가 될 거예요. 결국에는 이 시야가 확장되지 않으면 이벤트예요. 이벤트예요. 여러분들 100억 단인가? 몇 단 맞추고 있어요, 물주기도? 10억 단? 지금 몇 단 맞췄어요? 억 단 맞췄어요? 그 알맹이 넣고는 있어요, 구슬? 넣고 있죠? 그 5단에 하나 넣는 거예요? 한 3단만 하고 하나 넣는 사람 없죠? 저는 거기에 엄청난 허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더 많이 했다, 더 많이 했으면 조금 깎아가지고 넣으셔야지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신앙이 튼튼하지 않은 사람들 아마 이게 레지오도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활동 보고를 부풀려서 하는 행위들, 이게 전반적으로 다 악마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서 신자들이 담담해지고 용기 있게 이거를 이겨내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의 노력과 성실성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회개할 거 참 많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들 마음에 새기셔서 믿음을 가지시고 여기에 따른 행실, 열매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양날개, 밸런스를 맞추는 천주교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